감사합니다. 어제는 전인적인 치유 수양에 25분이 정말 아오모리에서 오시고 아키다에서 오시고 정말 아파서 기도를 받으면서 참 승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저 역시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죠. 제가 요즘 생각하면 그때는 저는 복음을 정말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삶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이게 이제 알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옛날에 저와 같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시구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제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런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어요. 세계의 힘의 중심이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한 악고가리한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도 정말 바쁘게 움직였겠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근데 거기서 로마 사람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꼭 들어야 될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에서 가장 로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듯이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영어로는 굿뉴스,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이 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게 사형수에게 사면이 내려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것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내가 그냥 찾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도로 찾는 기쁨을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너 기쁨 줄게 이렇게 해서 확 밀어넣어갖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다 우리 기뻐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자, 환경을 너가 기쁜 환경을 바꿔줄게. 여러분,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도 상관없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말도 못하는 이 기쁨,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이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게 우리가 살았어요. 벌거벗고도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주님 앞에는 그냥 애교를 부리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죄를 진 거 아니에요. 불순종의 죄. 내 의지를 가지고 사탄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우리는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자다가도 우리는 이 로또 몇억 로또 맞은 것보다 이건 더 큰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 뜻이 원래는 기쁨이에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마지와리,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나쁜 꾀를 살살 내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의 즐거움을 찾기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할 때는 영이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영이 교제를 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그냥 육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영의 눈이 싹 가려져서 그때부터 그냥 수건을 확 뒤집어쓰고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인가 보면은 너희들이 그 수건은 예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제 벗겨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의 영은 자유롭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데 우리는 계속 그 죄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이 수건을 덮으시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복음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에 못질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게 하는 것이, 교회 사는 것이 다 기쁘겠지,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을 하게 하는, 그 왜 종교 생활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주님이 기쁘실 것이고 무엇을 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실 것이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는 너희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결국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됐어. 야, 오늘 말씀 나 시험 들었어. 우리는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정말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에 이르고 우리의 영이 이 뒤집어 쓰고 있던 것이 계속 벗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육적인 것들이 벗겨지고 영의 눈으로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눌린 자도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가난한 자예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가져서 나는 풍족하다,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늘 갈급한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자유함이 벌어지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얼마나 이게 억눌려 있는 자들이 많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눈으로 본 것 외에는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정을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면 인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정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다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냥 이 세상의 것을 그냥 막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죽은 뒤에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누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열리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설명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오시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도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정말 바리새인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끔씩 마음에 없는 사람들 저 사람 바리새인 같다 그러는데 바리새인한테 혼돈이 죄송한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11조 탁탁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기도 시장 가다가도 갈모노 하다가도 기도 탁 하고 여러분 저 요새 이슬람교 보세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슬람은 여러분 레스토랑 자기가 주인인데도 그 이슬람 하루에 5번인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되면은 안 팔아요. 손님이 들어와도 우리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당신이 나가든지 기다리든지 얼마나 멋있는 거는 다 쟤네들이 다 찾아가지고 하고 우리는 찌질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돈을 벌어야지 그러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정해진 대로 이제 하는데 그런 정확함이 그때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구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 아직도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다 예수 다 믿는 줄 알잖아요. 정말 저기만큼 험악한 시대가 없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저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러 다녔어요. 그 크리스찬을 핍박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영의 이 비늘이 쫙 벗겨지잖아요. 주여 누시오니까 당신이 나 누구냐 이게 눈 그냥 소경이 되고 나서 참 축복의 영의 눈이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뜰린 거예요. 그 당시 3일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는 건 다 그래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네가 그냥 나하고 막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로 그냥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 예수님 제일 좋은데 사랑은 안 하고 맨날 그냥 이거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저거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그게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이제 알아지는데 사도 바울이 영의 비늘이 쫙 눈에 비늘이 쫙 벗겨지고 영의 눈이 뜨이고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은 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랑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만큼 초에리트 너무나 에리트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도 이런 가문이고 이런 가문이고 이런 가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자랑할 건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나는 뱃을 눈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라서 이 땅의 그런 모든 것들은 나한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 사도 바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렇게 얼마나 무시를 하고 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나 부끄럽지 않아.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이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 프라이드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모아놓고 정말 점잖하게 강의를 하고 그래도 칭찬받고 그랬을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은 바보 취급을 받고 무시를 받고 해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복음에 완전 붙들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이 인생이 BC에서 AD로 확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 BC, 예수 믿고 나서 AD, 난 이렇게 변했어. 이게 있어야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 그냥 간증에 그러면은 그냥 그 목사님 좀 와서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한테 간증이 있는 것을 그대로 그것이 간증인 거예요. 나 이래서 예수 믿었어. 이게 사람을 살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의 눈이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점이 죄와 죄과로 죽었던 너 영이 너는 죽었어. 예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영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훈련받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정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 일주일 잘 어떻게 지냈어요?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인사도 물론 나중에 끝마치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배 전에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우리에게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눈이 덮여 있으니까. 육의 눈으로 어떻게 영의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 영의 귀, 심령의 마음 문. 우리 이게 화장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정말 살아나야지만 주님 하나님과 왜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영과 육이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정말 한 사람의 입을 다물어야지 아니면은 답답해서 한쪽이 정말 죽든지 영과 육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도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영적인 진짜 정말 흐름이 정말 흘러가야지만 똑같이 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말씀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전도해갖고 이제
영접기도 시키면 저 사람 이제 예수 믿어 할렐루야 이제 끝이야. 그때부터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알잖아요. 아기 낳을 때 생명 걸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유 2번 다시 낳고 싶지 않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정말 고통.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을 이걸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냥 예수님 믿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슬슬 저한테 이제 걱정이 오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갈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참 앞으로 이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인도를 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라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니까. 여러분 군사들이 싸움하다가 나 피곤하니까 무기 내리고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적한테 당하잖아요. 우리 육은 피곤하면은 육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난 제자리에 잠시 있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런 거는 없어요. 영은 내가 오늘도 성장하든지 내가 정말 믿음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정말 굳은 마음이 되어버릴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변화가 되고 성장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것만 들어서 내 마음은 계속 굳은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가야지 하지만 그 딱딱하고 변질된 마음으로는 정말 회개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이 영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간단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원동력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뭘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가족이 한국에서 왔는데 전부 다 걱정들을 하셨어요. 7명이나 오셨는데 집에서 어디서 주무셔요? 그리고 사모님 가족들 왔다 가면 몸살하겠다. 근데 몸살은 그냥 제가 더 큰 힘이 나는 것은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섬겨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를 더 정말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주님이 기쁘신 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기도해 나오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 가면은 그 마음 안에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 그 외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 영혼들을 주님이 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저 영혼을 생각할 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냥
중보기도 할 때 저는 막 눈물이 흘리는 게, 아이고 사모님 뭔 또 큰일이 있어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 영혼들을 이렇게 나중에 주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 주님 마음이 막 찢어지는, 주님 아픈 마음이 막 그냥 느껴지면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저절로 정말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 덕을 세워 이 피로 세운 값으로, 피값으로 세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까가 저절로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중한 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정말 왔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소리가 유리창이 깨지듯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까 뭐 그냥 근데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왔다고 그냥 우리는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복음으로 내가 이겨내야지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도 전인적인 치유 수양이 하는데 정말 한 25분이 모여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그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아직도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 죄된 부분을 늘 그냥 이렇게 감추고, 그냥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도 그거는 놔두고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그건 사실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이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졌을 때는 그거는 인간의 노력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게 어느 날 번아웃 됩니다. 내가 내 노력을 해가지고 아이고 신앙생활 나 할 거 다 해봤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야, 너무 쓰러지는 거예요. 일본 말로는 모에츠기 쇼코군이라 그래서 그냥 다 타버리는 게, 자기를 그냥 자기를 다 태우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고 성령님은 계속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리빙워터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해서 우리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건 받지는 않고 내 속에서 계속 내가 노력으로 할 때 어느 날 번아웃 되면은 자기도 쓰러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도 얼마나 힘든 일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된 부분을, 이거를 우리에게 우치아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그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서로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널 양털같이 하고 눈같이 희게 해주리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피해 다녀요. 아이들이 뭔가 엄마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걸 했을 때 엄마가 나타나면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엄마가 자기 방에 이렇게 뭐 가면은 또 다른 데 부으고 또 화장실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뭔가 떳떳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걸 내려놓자는 것이죠. 정말 자기의 프라이드, 어제도 자기 프라이드하고 정말 그런 욕의 생각들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있으면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여기 앉아 있는지, 주님은 또 우리가 나가서 또 뭘 할 것인지,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서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가렸. 그전에는 모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어도 그냥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가려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건 무화과 나무.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 무화과 나무 그건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찢어질 거니까 주님은 그러시면서도 양을 잡아서 양가죽으로 세상에 가죽옷을 해 입혔던 거 아니에요? 좀 튼튼하게 가리라고.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뜻을 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 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은 정말 편애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가인은 그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근데 또 인간이 그게 또 이제 질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벨을 죽여버린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게요, 모르 계셔?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아 부르시는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너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그 죄 빨리 나한테 내려놔. 그런데 정말 변하려 그러고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이거 화를 내는 겁니다. 갸끄기래 일본말로. 아유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참 우리 인간은 참 진짜 여러분 사람 죄인인 것은 저는 복해하면서 알았어요. 난 그전에는 제가 참 의로운 사람이고 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해보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정말 인간은 이 본성이 죄밖에 없는 거구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이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그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주님을 담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나는 주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 남편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 네 남편 아니지. 너는 과거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야. 이 얘기했을 때 기절초풍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에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니고 에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했는데 세기의 미녀니까 뭐 그랬겠지.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이 아픔을, 이 수치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딱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수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감추어졌던 죄, 사람에게 보이기도 싫은 그 모든 수치, 주님이 일부러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네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너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 주님이 그걸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제 너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네가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일부러 예수님이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싫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결국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주님과의 그 담을 쌓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늘 외로운 거예요. 고독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을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참소당합니다. 우리가 아예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난 죄인이었어. 나 또 이런 죄를 저질렀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다시 내가 그런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가꾸실 때 그냥 계속 우리가 가려 있으면 마귀만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참수합니다.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넌 죄인이야. 너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럴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투명하게 오픈해서, 여러분 부부가 오픈 안 하고 뭔가 숨겨진 뭐가 있다면은 그런 슬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차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이거를 고백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있느냐가 문제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기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할래? 너희들 감정을 선택할래? 우리에게 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늘 이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인가요?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너희들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그 외에는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10일이 되네요.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와 이제 제 형제 이렇게 이제 한 7사람이 왔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기도도 많이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엄마가 오시기 전에는 그 휠체어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몸이 많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제 사는 거, 제가 막내거든. 일단은 제 남동생이 있지만 딸 중에 막내니까 늘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한번 엄마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제 사는 데를 가고 교회를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시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휠체어를 한 번도 안 사용하셨어요. 그대로 빌려놨다고 그대로 이제 돌려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도 엄마가 아마 이번에 마지막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엄마를 축복하고 마음껏 엄마를 진짜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4일 동안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진짜 놀라운 은혜들이 많았어요. 저기 어디 이제 그 관광을 갔다가 하루 관광을 갔는데 다 이제 이렇게 돌고 차를 딱 타는데 막 소나기가 오지를 않나,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언니들이 역시 은혜의 사람과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갑자기 막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모기를 좀 잡아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한 4일간 있으면서 이제 지내면서도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언니들에게 이제 또 엄마에게 이제 뭐 목사님도 또 이제 기도, 우리가 제일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이제 이런 또 신앙 상담도 하면서, 그 중에 제 바로 위에 작은 언니가 한 10년 전에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그 여러 좀 문제들이 있어서 교인들, 그 같은 교인들에게 얘기하면 참 언니가 덕이 안 되니까 저를 진짜 믿고, 제가 또 사모가 하니까 이제 신앙 상담을 전화로 그때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 좀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다 듣고는 제가 사모가 돼서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언니 좀 심각하게 좀 기도를 잘해보고 교회를 한번 옮겨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이런 얘기를, 교회 옮기라는 소리는 사모가 돼서 처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참 좋다는 의미가 뭐냐면 먼저 영적인 진리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이거 바른 길을 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느끼고 좀 언니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그리고 교회가 또 되게 멀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전히 우리 언니는 옮기지 않고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얘기 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언니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한번 정말 영적으로 진리를 인도해 주는 교회로 한번 옮겼으면 어땠을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참 부족해서 내 잘못이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언니 같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왜 정말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래 남 탓을 하는지. 저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정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교회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 욕하는 거는 더더욱 들어본 적도 없고, 성도 욕하는 것도 제가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더 변화돼야 되는 거, 너희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거를 한번 생각해봐. 이제 이런 교육을 좀, 신앙 교육은 정직하고 약속 지키고 좀 이런 거를 제가 받고 왔다 보니까 적어도 제가 그때 저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족한 저도 이 정도니까 저는 저보다 더 영적이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더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쇼크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복음의 질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건지, 왜 내가 잘못하고도 내 잘못이라는 얘기를 못하고 전부 남 탓을 돌리고,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게 과연 뭔가?
솔직히 저 지금도 지금 쇼크 중에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제 안에서는 왜 이런 일을 가지고 뒤에서 욕을 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복음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심판주는 나니까 너희들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보면은 참 주님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기도를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래도 정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정말 입 다물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변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변명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같이 여기 있으면서 새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을 그 잣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잘못된 복음 안에 있으면 구원은 없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죄인인지가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겨우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몰라요. 다 내가 잘났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건 육에 거쳐 있는 것이고, 육에서 영으로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벗겨지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고, 내 이 생각이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이제 판단해서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스승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서 진짜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무장을 하고 깨어 있었는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아까 얘기했죠, 이슬람교, 라마단,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런데 주일 예배도 겨우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1세기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자체가 내 생명을 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IS 앞에서 나 예수 믿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는 게. 근데 오늘은 요즘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이제 너는 막 예수 믿었어, 예수 막 그냥 구원받았어. 저는 때로는 이 영접기도 참 좀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영접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주문 외우듯이 해서 그렇게 값싼 구원을, 대가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까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그냥 공짜로 그냥 주실 거면 주시고, 이런 영생은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을 진짜 박해를 하고 고난을 받았는 건데, 자기가 그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사도행전 이렇게 초대교회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이 복음은 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가? 그건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는, 복음은 타협하지 않고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우리가 값싼 복음을 기대를 하고 살기는 여전히 이 세상과 즐기면서 살면서도 주님 앞에는 아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들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런 거는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어쩌면 많은 부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억눌려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갔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즐기는 것. 두 번째는 사람과의 사랑을 즐기는 것. 결국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봉사를 해도 왜 잡음들이 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채운 것이 나에게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이케바나 있죠. 꽃꽂이 하는 거 0.1mm 떨어져서 예쁘게 우리가 꽃꽂이를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지나면 거기는 생명이 끊어지듯이 우리가 볼 때 아직도 건강하게 있고 아직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미 생명이 떠난 그런 꽃꽂이와 같이 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주님한테 온전하게 붙어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결국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러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너 영적으로는 넌 죽었어. 넌 진짜 가난한 자야. 넌 지금 헐벗고 너는 지금 하다가 그러니까 벌거벗고 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넌 지금 모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봅시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권하노니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의 눈에 열리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죠. 세이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팔아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저 누르고 쓰리 안약 바르는 안약 주세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밝게 보입니다. 정말 이거 영의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체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걸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